네,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왔는데요. 이제 오늘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대략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7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12장까지는 이제 5년 정복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제 나머지 분배에 대한 내용이 대략 한 2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3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단 동편 땅,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그 땅을 분배받는 그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1장에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마지막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와 있죠. 근데 오늘 13장 1절에 다시 보시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보니까 땅이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분명히 전쟁이 다 그쳤다 이랬는데 여기는 또 아직도 많이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2절 3절에 보니까 가나안 그 서남부 쪽에 있는 블레셋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중해 쪽에. 그리고 또 4절에는 저 위에 이제 또 시돈 땅이 나옵니다. 또 5절 6절에도 보면 또 북쪽에 일부 남아있는 땅들, 분명히 다 차지했다고 했는데 전쟁이 그쳤다고 했는데 왜 지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나오는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한 수많은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에 있는 많은 성읍들을 차지했죠. 그래서 대략 31명의 그 왕이라는 것은 그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다 차지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즉 가장 중요한 성읍들을 먼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 땅을 분배를 하죠. 그러면 각 지파별로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전면전 전쟁이었다면 이제 개별적인 지파별로 국지전이 이제 시작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정복하지 것이 아닌데 지금 왜 분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가? 먼저는 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고 지금 그렇죠? 1절 다시 볼까요?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아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연세가 많으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 나이가 어떤지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는데 대략 추정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의 나이는 대략 한 100살 정도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14장에 보면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다 이제 젊은 사람들 뿐이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나이 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략 지금 여호수아가 100세입니다. 여러분 100세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전쟁하는 것, 전쟁에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지막
그 생애는 어떻게 사는가? 가나안 땅 분배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은퇴를 하고 이제 일선에서 우리가 후퇴하게 되는데, 내려놓게 되는데, 그러면은 모든 사명이 끝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이제는 전쟁할 수 없고 백성들을 이끌 수 없지만 무엇을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 분배라는 사명을 또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이 바로 전쟁인데, 여러분, 전쟁이 힘들까요? 땅을 분배하는 게 힘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땅을 분배하는 게 더 힘듭니다. 만약에 지금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지파별로 이 땅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냥 뭐 평평한 평지가 아니에요. 어디는 산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또 광야도 있고 또 어느는 좋은 땅도 있고. 그럼 그 땅을 분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다 좋은 땅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족은 저 남쪽에 광야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저 북쪽에 나무도 많고 기름지고 농사 짓기도 좋고 과수원하기도 좋고 또 저수지도 있고 이런 저런 땅을 우리는 왜 안 주고 이런 땅 주냐? 분명히 불평을 할 거란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지만 노인이지만 여호수아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 분배라는 이런 또 막중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은퇴했다고 이제 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다. 과연 그것이 뭘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직 다 정복한 것도 아닌데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5년 이상 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떨까요? 사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도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지식과 역량과 또 열정이 다 소모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요단 동편의 두 왕, 또 서편에서 가나안 본토에서 무려 31명의 왕과 그 왕국과 전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완전히 탈진한 그러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다 정착하면서 그 지파의 나라들을, 지파들을 이렇게 세워가라고, 건설해 가라고 하나님이 땅을 이제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전쟁을 치러야 된다 했죠. 그 지역별로. 그럼 어떨까요?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 했는데 그 전쟁에 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만 여전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 끝나면 이제 사사기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고 지파별로 다 그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살면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고 그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나중에 이제 다윗 왕 때,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후입니다. 다윗 왕 때 되어서야
그들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분명 이 한 주간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끝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이 6절뿐만 아니라 7절에도 보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또 나왔죠. 8절에도 보세요. 8절에도 보면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그랬죠. 보면은 계속 지금 14절, 23절, 24절, 28절, 32절 계속 뭐가 나오냐면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헤리티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은 말 그대로 부모로부터 아니면 근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또는 사업 이런 걸 우리가 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누가 준다고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는 게 기업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내가 기업을 준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는 거예요. 원래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고만 있었지 그들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땅이 원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식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게 맞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또 기업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기도 함께 할까요?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쏘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이 은혜들을 우리가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오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도 예배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또 우리 병사의 노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늘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되이 감당하여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석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신 귀한 직분자들 봉사자들 축복하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모든 하나님 성도들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다툼과 분열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아버지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기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 잘 믿는 저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간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응답받는 복된 새벽 묶이고 막히고 다친 인생의 문제들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